예, 템테이션 맞습니까? 아, 템페이션. 또 영어를 안 써가지고 템테이션. 시험이 있고 시험 똑같은 시험인데 하나님의 주신 테스트가 있고 똑같은 시험인데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성경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테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테스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테스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살찌우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 테스트가 합격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진짜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알고기 얻기 위한 어떤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은 말 그대로 마귀의 특징 그대로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꿰고 유혹하고 속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시켜서 다시 말해서 자기 종로로 만들어서 사망 결국 지옥으로 이끄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시험, 우리의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나타나는 안 좋은 결과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부분들은 우리를 살립니다. 뭐 알다시피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거 한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봐볼게요. 이 두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죠? 그다음 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시험한 이유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3절에 답이 있죠.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에 관한 계시는 결국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험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도 합격을 받아야 되고 순종도 합격을 받아.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합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 11장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뭐 했다? 시험했다 나오죠. 자, 17절 보면. 자, 17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약속을 또 받습니까? 야고보서 2장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죠. 그래서 그 믿음이 뭐였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세
순종의 졸업학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는 어떠한 요구들을 분명히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고, 또 설교를 통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공명이 되었고, 여러분과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는지. 여기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다시 말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떤 그것의 통과를 통해서 또한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실 때 그것도 연단되어지고 통과되어질 때 어떤 여기서 승진이 일어나기도 해요. 있습니까? 그거를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또한 잘 모를 때 하나님께 시험받는다고 한다기보다 먼저 내 욕심을 회개하고 그것 가운데 유혹에 이끌려나 한번 살펴보되,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치 그 시험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지만 그것을 순종함으로 반드시 또 연단되어질 때 내 반응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때 어쨌든 우리가 약속이 주어지고 승진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가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항상 언약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떤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서 누가 합격을 했다? 예수님이 합격을 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저한테 받으신 분 있죠? 예, 제가 해줬잖아요. 세례는 인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욕심이 지나쳐서 또 받아 머리를 들이내밀더라고요. 똥물같이 생겼는데 거기가 요단강 똑같아요. 보니까 꾸정물 그 꾸정물 제가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 예수님이 받으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체성도 확인하셨어요. 이 사역에 앞서서 이 사역 전에 요단강 세례를 받은 것은 물론 합당한 의를 이루는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하나님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받고 세례요한 사람에게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먼저 확실한 사역에 있어서 정체성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너는 기뻐하는 아들이다. 제가 목사 안수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목사 안수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희 아버지도 뭐 있었고 노예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6명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한 500여 명, 600명이 되는 목사님 앞에서 이제 안수를 받는데 저는 뭐 전혀 어떤 말씀하는지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영에 하나님께서 제가 갑자기 이런 확증, 하나님 제 사역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나의 사랑 아들이다. 기뻐한 아들이다. 이것을 꼭 들려주세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올라갔는데 어떤 목사님 제 머리 안수하더니 이는 나의 사랑 아들 기뻐한 아들입니다.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기뻤죠. 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사역 전에 먼저 40일 금식기도 전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 전에 이러한 음성을 들으면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마귀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고 그것이 목표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절대 실족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권세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 안에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많은 걸 빼앗기고 놓치게 됩니다. 기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서 나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야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의 계시를 신부가 붙잡죠. 신부란 정체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의 계시를 붙잡습니까? 내가 군대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군대 용어들을 이해합니까? 전신갑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군대의 부르심을 알아야 군대라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영적 원리들을 또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훈련 중이구나. 내가 지금 적의 동향을 주시하며 지금 내가 긴장하면 깨어 있어야 되구나.
이렇게 경계의식을 갖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인 줄 알고 그 안에 우리가 발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근데 제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문제점이었어요. 제가 제 삶 가운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게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책 가운데 가브리엘을 만난 사람이라는 책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실제적으로 지상에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뭔 말을 했냐? 세 가지를 말을 했는데 1900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계시가 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인성, 인간적인 인성.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예수님이 인성을 알았을 때 수많은 계시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열리냐?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구세주, 구원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으로서의 예수님.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차원보다 3년 반의 공생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기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을 갖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마귀의 참소에도, 마귀의 어떠한 자연계, 천연계에 대한 마귀의 참소에도 당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지. 우리 이 연약한 인간들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참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뭐같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에 또한 주목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줄이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팠냔 말이 그냥 우습게 들린 게 아니라 예수님 배도 안 고팠다? 예수님 너무 배고팠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 눈물 흘리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된다는 건 정말 예수님이 생애가 어떠한 생애였길래,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의지했길래, 예수님은 철저히 지금 결론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의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예수님이 인생을 나타내는 구절이 뭔지 압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뭐 유튜브에 나오기가 또 그 한번 읽어보, 유튜브 3장 3절이죠. 읽어봐요. 5장 3절. 자, 보세요. 이 구절이 저는 확 들어왔어요. 이거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잠언 8장을 보면 창조 이전의 세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창조를 하시기 전 지혜로서 이름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창조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잠언서 8장을 보면 나중에 따로 읽어보세요. 지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나 지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요. 그 부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건 영혼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됐으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성육신 사건. 이것은 뭐냐면 성자, 영혼 속에 계신 분이 시간으로 오는 거예요. 하늘 영광, 이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리입니까? 아니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몸으로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너와 함께 한단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교회와 보고 싶다, 얼굴을 마주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늘 함께 한다 그래요. 예수님 역시, 성자 역시도 떨어져 있지만 그 친밀함들은 연결되어 있었어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관계, 친밀함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알리려 왔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안에서 물론 잠깐 3일 정도 죄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것들이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번뇌가 되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래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을 욕구가 느껴질 정도의 그 친밀함이 끊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 사랑 때문에,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인간을 향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이 구원의 열정으로 또 사랑을 향한, 그래서 자기 신이 목숨을 버린다는 거겠죠. 성자가 그 결단을 했을 때 성부 성령은 동의를 했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연합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이 창조 이전의 세계는 성경에 잘 나오지 있지 않지만 성경 안에 힌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명령했던 모든 것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셨어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완전한 연합과 일치 안에서 그분들의 능력, 권위, 모든 것들의 위치는 동일했습니다. 누구 하나 높아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능력, 그 다음에 권위, 모든 차원에서 동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서로를 증거해주고 서로 높여줬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쨌든 그 성자가 어쨌든 어떤 영혼 속에서 분리되어서 시간으로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끊어지지가 않죠.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 낮은 환경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 안에서 친밀함으로 끝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여기 와서 비운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0% 인성이 있고 100%의 신성을 가지고 둘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어느 하나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으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보통 인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Son of God로서의, 이건 Son of Man이지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진 정체성은 100%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분은 능력을, 신성을 뭐 했다? 억제했다. 뭐 했다? 신성을 억제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자신 가운데, 그러니까 뭐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러한 놀라운 어떤 또한 이러한 신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신성을 억제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100%의 인성을 우리 가운데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온 구절을 보면은 내가 먼저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여러 가지 말씀가 나와 있고 시험을 받았으므로 능히 누굴 도울 수 있다? 시험 받는 자를 도울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예수님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 근데 그 고난으로 뭘 또 배운 줄 아세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연결해서. 자, 문제는 뭐냐면 시험 받는 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살전 3장 5절 잠깐 봐보세요. 살전 3장 5절. 살전 3장 5절. 사복음서 예수님 시험 받은 것 봐 얘기해 주지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저 원래 그래요. 자, 살전 3장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히 제가 유혹과 틀리다, 템테이션과 틀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만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은요 자기 종로로 만들어서 지옥에 이끄는 거예요. 나중에 데리고 가려는 겁니다. 수고를 헛되게 합니다.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면류관을 빼앗기게 만들고 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리아가 네가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다. 뭘 택해야 될까? 마지막 때는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왜? 누구 때문에? 시험하는 자 때문에. 시험하는 자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왜 왔어요? 우리를 보이사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왜 왔어요? 돕는 자로 오셨어요. 시험 받는 자를 도우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보이사만 돕습니까? 오늘 알겠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나? 보니까 다시 어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가 참 깊은 차원의,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신약 속에 뭐라고 합니까? 구약이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깊어요. 멜기세덱 알고 싶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면 되지. 표상하고. 자, 그러니까 너무 막 그것만 파면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본질이 중요해요.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에는 지혜를 주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해서 천국에 이끌면 되거든요. 근데 멜기세덱 잘 풀고 하나님의 아들들 잘 풀고 아담 이전에 몇 명인지 잘 풀고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잘 푸는 목사님들, 거기에 집중하시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보면. 성도들도 그런 거 조금 몇 개 어려운 용어 써주면 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종합해 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왜 동정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신성을 억제하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수행하시고 성령은 능력을 행하신다. 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힘을 입고 사역을 했듯이 예수님도 그러한 사역 가운데 연합이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먼저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우리가 알지만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근원을 이루셨다. 다음에 순종의 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 여기서 사람 착각하는 게 죄가 없다니까 이거 보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는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지 않느냐. 이거 해석하려면 조금 많이 걸리는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공의의 조건들이 있었어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의 경향성으로 이끌리지 않은 거 아십니까? 마리아의 몸을 입었어요. 마리아의 똑같은 육체의 갑옷을 입었어요. 육체 옷을 입었는데 죄의 경향성으로 끌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아서 똑같은 오감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똑같이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의미가 없어요. 마귀가 시험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 거꾸로 혼용을 이렇게. 그럼 배고프니까 바꾸라 할 때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이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럼 배도 안 고프면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줄이신지라 표현도 있어요. 눈물 들리시고 감정도 있으시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승리의 생애를 사셨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의 생애를 사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부분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된다는 것. 똑같은 조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뭐래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했고 굉장히 한계성을 스스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고 더 성령의 소욕을 불같이 일으킴을 통해서 자범죄를 짓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불같이 주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은 저는 100%의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의라든지 뭐 예수님이 가진 의라든지 이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히 우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도 기도하는 게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 사랑, 진리, 모든 영역의 기준, 그분은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내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신성을 사용함을 통해서 살아내고 자기를 위해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능력 우리에게 안 줄 것 같습니까?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버지가 우리가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도 주셔요. 성령의 능력이 변함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셨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게 한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 살렸죠? 저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손론지적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살리는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많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산상순 가운데서 산상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건 천년을 사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살아내냐? 우리 인간의 항상 육체의 연약함만 보게 만들어서 못 살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육체의 소욕을 쫓을 수 있는 죄의 경향성 안에서 똑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런 육체적인 육체 욕구와 결합된 본능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절제하시고 이기는 자마다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셔서 세상을 승리하고 이겼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안 그러면 정말 예수님 보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모르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신 거고 우리 연약함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알지만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함의 영역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지만 물론 거의 100% 거룩함 이런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이 덮여지면 그 거룩함을 또 취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물론 하나님 아시겠지만 또 인정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삶의 생활 인성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아까 고난으로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좀 더 알려주고 싶은 있네요. 자 2장 7절 봅니다. 2장 7절에 자 히브리서 2장 7절에 지금 제가 인성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말한 것 같아서 강하게 말해야 되는데 약하게 말한 것 같아요. 강말이 돼야 되는데 2장 7절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12절에 자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예수님이 한 근원에서 났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인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또 자 그러므로 몰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라 부르지. 예수님 우리의 큰형이에요. 큰형. 우린 동생이고 형 다 왔어요. 저 기도할 때 형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형인데 왜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호영호제잖아요.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또 14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14절입니다.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가 이제 죽어서 부활하시니까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거죠. 그때부터 마귀는 이제 발로 밟힌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도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가장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음에서 살리심을 입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났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서 내가 승리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죽음의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완전 이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건 사랑의 능력이고요. 이건 부활의 능력이고, 여기서 인간을 향한 이거 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공의의 주권을 공의를 주권을 채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완성되지 않을 하나님의 일이죠. 어쨌든 이 부분들은 좀 깊게는 나중에 또 한 번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이해하면 이거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시험받은 자를 돕기 위해서. 야, 나 시험 받았는데 어떻게 시험 받은지 한번 봐봐.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시험 보려면 누굴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시험을 먼저 봐야 돼요. 그 실패했지. 니들 같은 그러한 육체 경향성 안에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고 욕심에 이끌리고 교만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감정들에 이끌리고 어떻게 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둘째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어떻게 이기셨는지 능히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물론 세부적으로 한다기보다 참 우리가 속사람 의식하며 계속 저희 교회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혼은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속사람 의식하는 습관을 갖자. 참 쉽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만 오늘도 무너졌고 또 무너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요, 무너졌다고 저는 이렇게 무너지겠다는 게 아니라 어제 불같이 기도해도 오늘 무너질 수 있구나. 참. 어제 5시간 기도해도 오늘 또 불같이 기도했는데 다음날 가면 정말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마귀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인 것 같고. 야, 이게 정말로 이 싸움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제가 보면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의 최대의 적은 마귀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 그리고 전쟁터는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존의 환경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이루고자 하셨던,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하러 오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보좌에 이제는 나 예수를 보고 내가 너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의를 행한 것처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내가 순종한 것처럼, 내가 시험반 먼저 받은 것처럼 너희로 능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자신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말 것은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시기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이렇게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성령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낳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시간차가 있는 거죠. 나이 들어서 성령에 난 자가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낳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낳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표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 충만의 그것은 시간차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낳았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도 난 자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살다가 성령으로 낳았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막 애들 보면은 서로 장난감 하려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차고 나를 치잖아요. 꼬집고.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낳았으면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그런 표현에서 더 와닿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몸이 구조가 됐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절제하고 이기심으로 안 지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나도 죄 안 짓습니까? 단순히 그런 부분 안에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고 나중에 따로 조금 얘기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고, 어쨌든 굉장히 서론이 길어졌고, 근데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 봐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이겼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봐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아시지만 이거 모르는 부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잖아요. 자, 4장 1절부터 그냥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장 1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뭐한지라? 배고파요, 엄청나게. 여러분 금식에서 알지만 금식할 때는 상상을 하잖아요. 먹는 상상도 해보고 그랬어요. 저는요. 피자도 먹는 상상, 짜장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짜장면도 생각을 먹었다 생각하고 물 안 먹고 자요. 정말 배고플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건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나가지만 저 일주일 금식할 때 이렇게 그때 이제 모살리에서 한번 했는데 계속 잡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물론 이제 한 4일째 되니까 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딱 붙어갖고 위가. 저는 생각이 안 나긴 한데, 이틀째가 가장 많이 나잖아요. 이틀 정도. 근데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지면, 솔직히 일주일 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일주일 딱 하면, 6일째 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배도 고프니도 안 고프지 모르게, 그게 지나가요. 정말 연장하면 연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3절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마귀는요 진짜 지금 예수님이 배고픈 걸 알았고, 어쨌든 마귀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를 공략할 때도 항상 오관을 통해서 공략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 세상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고, 너무 기타만 열심히 치는 거 아닙니까?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안목. 같이 기타 치는 사이입니다. 학원에서. 이제 따로 다니려고 이제 다음 달부터. 자,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하와나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요거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10절 보면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육신의 장애,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뭐냐면 우리 육체가 이렇게 보면 영혼육이 있으면 마귀는 안에서부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계의 물질 세계와 접촉되어 있는 이 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대로 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같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육체의 양약까지도, 회춘까지도 전부 여러분 삶을 그냥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속사람이 잘 되면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회춘한다, 젊어진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말을 믿어요. 정말 강한 영의 사람이 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너무 강하니까. 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루어진 물리적인 현상들이에요. 이 법칙을 뛰어넘어 보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 안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도 치유되고, 그래서 말씀은 육체의 양약이 된다. 살리는 영이다. 실제로 살립니다. 육도 살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오십시오. 그럼 무리를 걷게 되고 자연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물리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원, 능력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마귀는 우리의 오관이라 그래요. 오관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속이고 유혹하고, 그래서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배고픔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제 비본질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본질을 무너뜨리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그러나 얘가 묻는 게 하나님의 뭐이거든? 아들이거든.
지금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네가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로 바꾸는도다. 예수님의 하나님 이루실 일들이 있거든요. 온전한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임은 분명하고 그 신성도 드러내신 부분이 있지만 능력으로서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고 전부 봐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사용한 적 있어요? 예수님 배고파서 나 돌덩이 떡덩이에서 씹어 먹어야지. 예수님 오병의 기적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돌 들어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 들어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만들어요. 네 은사를 가지고 있다. 네 은사 있잖아. 은사가 목적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 은사는요, 자기의 덕이 아니라 무엇을 사용한 줄 아세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라 나와요. 하나님 왜 은사를 줍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붓는 목적은요, 복음의 증인되기 위함이에요. 어떤 자기의 유익과 그게 루시퍼가 되는 열쇠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의 능력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흔들고 그 정체성에 꿰게 만들어서 네 아들이니까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서 한번 네 배도 고프니까 이거 떡덩이 되게 만들어봐라. 근데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에 낮추고 시험하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부분 안에서 육체 욕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신갑주 입음을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으로 결국은 모든 어떤 내 육체 본능까지도, 배고픈 본능, 내가 흔들리는 어떤 감정, 이성, 논리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떠올릴 수 있는 암송되어진 말씀이라든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가르치고 뭐한다? 생각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지만 그 전에 예수께서 내게 분부하신 것들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 좌우로 치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요.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좌우로 치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무엇을 하든 형통한단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읊조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내며 그렇게 내 삶의 실천을 위한 묵상의 존재 요건은 실천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마리아처럼. 그래서 마리아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서처럼 한순간의 쾌락과 육체 욕구를 위해서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환경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선을 여기에 두게 만들고 시선을 하나님의 아들에 두게 만들고 시선을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육과 혼의 감정과 육체 본능을 감정 두게 만듭니다. 아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속사를 의식했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룰 일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했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해 나가는 생각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생각의 훈련. 이게 키워드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하와는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생각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생각으로 계속 마귀를 허용해 버렸어요. 생각에서 무너진 거예요. 생각에는 출입구에서 무너졌어요.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요, 변론하고 마귀는 함께 대화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귀하고 대화하다가 넘어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이거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런 설교가 벗어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겼느냐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추려고 그래요. 다른 쪽으로도 이 말씀이 풀어질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에게 어떠한 본이 되는가?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인 것을 아는 부분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교훈만 말씀하러 오셨고 어쨌든 하나님이 본 것 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한 것을 본 것 외에는 절대 증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 자기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되어지 있음을 몰랐고 충분히 돌들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귀의 말에 시험에 넘어들지 않았고 또 본능대로 행해서 그렇게 본능에 이끌려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본능에 이끌려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훈련, 우리 안에 또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의식하여서 깨어 여러분 준비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팥죽 한 그릇이 우리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에서처럼 예수님처럼 배고플 때 언제든지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귀가 안 되면 뭘 갖고 온 줄 아십니까? 말씀 갖고 와요. 말씀 갖고. 시편 91편 11편 네가 떨어져도 뭐한다? 붙잡아 줄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능력으로 떨어져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어. 너 능력으로 그렇게 과시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경배하면 명예를 줄 수 있고 그렇게 너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 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패턴들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낸다는 것.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때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간 존재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좀 하나님의 때를 물으면서 또 우리 인내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 때가 좀 하나님의 때인지 모르는 식으로 우리가 풀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앙 생활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던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래서 4절에 뭘 어떻게 이겼냐? 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싸워 이겼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공격형 무기로 뭘 대적했다? 마귀를 대적했다. 말씀을 대적한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했다. 생각으로 수용해서 하와처럼 묻고 따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렇게 되면요 우리 연약함에 무너져 버려요. 당장에 그러니까 무장이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뜻을 정하니까 야 왕해지면 포도주 이거 먹어도 될까? 이 정도 타협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아니야. 철저히 뜻을 딱 정해서 마지막 때 뜻으로 딱 무장하니까 이 말씀으로 이 감정과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승리죠. 이김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지만 포인트는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를 위하여서 뭘로 바뀝니까?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존재의 근거도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왜 부어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다.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도 근원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 심리학적이나 제가 심리학을 배울 때 가장 기본되는 그 죄악의 뿌리,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또 일만하게 뿌리되어 살인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아버지의 때가 있었고 아버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으로 무장했고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속사람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율법을 주하로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 싸울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칼집만 있지 성령에 가면 칼이 없어. 전신갑주 있는데 이게 공격형 무기인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이거 지금 무장하러 가는 설교예요. 신부들 무장하러 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마지막 마귀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미혹해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으로도 미혹하면 그럼 말씀으로 미혹하니까 그래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분별하셨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보면은 명예욕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에 굴복에 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팩트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이미 주님 나라 오시면 사라질 불못에 채워질 운명이고 잠시 맡긴 거예요. 사단에게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진리 안에서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진리를 아는 만큼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명예욕이 들어가고 순간 그렇게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혹이 올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명예욕에도 이생의 자랑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마음밭이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좋은 밭이에요. 뭐 가시떨기밭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무리 주절주절해도 마귀는 몇 명이 아니라 몇 마리죠. 마귀 몇 마리가 와서 하더라도 철저하게 말씀이 딱 그 안에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누구만 섬기라. 나의 경배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누구다? 하나님임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니엘 제가 좋아하는 말이 뜻을 이해하라, 뜻을 분별하라, 뜻대로 행하라 이것도 있지만 뜻을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들 뜻을 이해하라, 선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제는 환란 시대는 다니엘처럼 뭘 정하라? 뜻을 정해야 돼요. 말씀으로 정말 말 그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딱 자리를 잡는다 그럴까요? 이게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으로 딱 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 양식, 행동 방식으로 딱 자리를 잡고 무의식 가운데라도 찔러도 나오는 영적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라. 습관이 되게 하라. 영적인 습관. 영적으로 연단 가운데 훈련을 통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되고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이 될 것이다.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단단히 무장했어요. 이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마귀가 잠시 떠납니다. 마귀는 잠시 떠납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떠납니다. 또 와요. 아직 완전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완전히 승리합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해요. 불완전한 승리예요. 이거 물론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시험반자를 우리를 도울 수 있는데 어떻게 도우셨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는 은혜의 수단,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뭐한다? 거룩함에 참여하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생의 장애, 안목의 장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부분, 우리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살리는 영,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을 성령이 지배 가운데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마지막 때는 더 시험이 거세질 겁니다. 마귀가 발악을 하고 총동원해서 믿는 자를,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며 달려들 거예요. 이제 제2의 선악과가 올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육치 짜장면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입니까? 짜장면 계속 생각나는데, 그런 거 여러분 배고플 때 짜장면 최고인데 팥죽 대신에 짜장면을 딱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뭐예요? 평소에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하는 평소에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소중히 하듯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을 이겼는지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찬양만 불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찬양에서 여호수아밧 군대에 승리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모든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채워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들 진리 안에서 날마다 거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승리했고 승리의 본이 되셨는데, 잠깐만 창세기 3장 보면 실패한 원인을 보면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우리의 상황을 창세기 3장은 너무 잘 설명해 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훈련해야 되지? 생각 훈련해야 되구나. 마귀는 대적해야 되구나.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 세상 또 오는 것 가운데 무너질 수 있구나.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럴 때 칼로 뭐한다? 생각의 그거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딱 빗장을 닫아버려야 돼. 생각의 문을. 입술에만 주여 파수꾼을 내게 두옵소서가 아니라 생각 앞에서도요, 이 지성소 안에서 딱 사단의 음성이 들어올 때는 생각을 닫아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여기서 허용을 해버려. 왜? 얘가 뭘로 무장이 안 됐어요? 진리로 무장이 안 돼 있더라. 그 다음 절 보니까 얘가 말씀을 진리로 확 붙잡고 있질 않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적재족소의 말씀을 딱 갖고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여기에서 나타난지를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의 능력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아. 그러니까 신천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꼭 신천지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미혹을 하니까. 어제 잠깐 우연히 신천지 영상을 봤는데, 저걸 저렇게 해석하네. 나 깜짝 놀랐어. 미혹 되겠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걸 저렇게 해석을 하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이 될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은 넘어가겠다. 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논리가, 그렇게 또 이렇게 해버려. 성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성경으로 해요. 성경으로 하는데 짝을 자기 임의로 짝대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보면은 그래, 그런 말이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짝과 짝이 아니라 성경은 문맥과 문맥이에요. 나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한번 도서관에서 그걸 보면서 그 신천지도 내가 일단 반환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미혹당할까 봐. 내가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잖아요. 내가 상대방 것도 알아놔야 되겠구나. 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짜 참으로 한번 꼬셔본다는 거지. 찔러본다는 거지. 훅. 그 마귀는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4시간 여러분의 약점을 24시간 동행하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가 약점인지, 어디를 밀고 들어가야 될지, 어디가 상처인지, 어디가 쓴뿌리인지, 어디가 말씀의 전신갑주 약점인지를 여러분 압의 여기 구멍처럼 타고 들으려고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넘어갔어. 이제 넘어갔어. 예수님은 한번 해봤는데 안 돼. 3번이나 미혹해봤는데 안 돼. 마귀도 3세판, 우리나라 근성이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은 3세판이라 하잖아. 마귀도 2번에서 한 3번 해보니까 별걸 다 해보잖아요. 근데 이 3가지인 거예요. 아십니까? 세상에 나온 이 3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성. 예수님 하나 더 추가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얘 넘어갔어요. 똑같은 미혹에. 자, 3절 읽어봅니다. 자,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제게 준 건 여기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얘는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된 거야. 이걸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하잖아. 만지지도 말란 말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하나님 말씀을 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요 재앙이 더해지고요, 그것을 빼면요 생명나무에 또 그 거룩한 성 들어갈 권세를 빼앗긴다는 말이 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마귀의 밥은 바로 어떤 대상인지를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물어보겠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따릅니다. 교만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예요. 교만은요 딱 정의해봐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근데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그런데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치를 피조물로 두셨고 우리 위치를 순종하며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 생각이 높아졌을 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러하면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인데 하나님보다 우리 논리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을 더 우위에 두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루시퍼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교만의 천사가 되어서 땅에 떨어졌듯이 말 그대로 뱀이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얘가 하나님 같이 되게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이건 선이다 악이다 우리 양심 가운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그러면서 뭐예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될 거야. 그 속에 욕심이 들어왔고 교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보세요. 아까 싸운 거 보십시오. 그런 게 있습니까? 내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요. 전혀 높아질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사역을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자기 능력 과시하면서 나 이 돌덩어리 떡덩이 보아라 한번 그런 사람도 아니야. 자기 혼자 슈퍼스타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말씀으로 미혹해요. 떨어져도 말씀에 기록된 바 너를 붙잡아 둔대. 붙들은데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전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요동치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믿음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귀는 흔들 것입니다. 찔러볼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명예로 찔러볼 거예요. 예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찔러보고 노선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거죠. 총회장 너 크게 될 거야. 너 대형교회가 목표가 돼야지. 오니야 대형교회가 목표가 돼야지. 너 은사 주면 그 능력 과시해서 한번 너를 위해 사용해봐야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에서 항상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모두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참 말씀 안에 그래서 교만이 들어왔고 지금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6절에 뭐예요? 그 나무를 모한즉 다시 본즉. 그러니까 제가 고무줄 묶어갖고 고무줄 놀이 하다가 아무 생각이 없거든. 선악과 나무에다 고무줄 묶어서 고무줄 놀이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본즉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로.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다시 말해서 바꿔진 거예요. 이제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눈으로 보니까 해석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 죄가 들어오면 우리 영은 주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도 가인처럼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해. 민낯, 우리가 화장을 못하면 남자를 못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지으면 영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침이 너무 많이 튀겨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실패의 원인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많은 사조와 유행과 아름다움을 제공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익숙함과 편안함들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말 그대로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갖가 술수와 책략과 굉장히 정말 숨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를 모을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능으로 된 것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주목하지 맙시다.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십자가의 본질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이제는 내 능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어떤 차원의 것도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욕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이라는 뿌리와 교만이라는 뿌리,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과언이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소욕을 쫓는 영적인 욕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욕심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삶의 패턴과 영적 습관을 마지막 때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설사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또 우리가 팥죽 한 그릇이 우리 가운데 놓을지라도 영적인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 일진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 반자를 능히 돕기에 먼저 시험 받으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계시록이 주제가 뭡니까? 이기는 자는 유업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과 거에 속한 것들을 요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나며 여러분 그렇게 무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그래 믿음의 주요곧 예수님을 철저히 바라보시고 그 고난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전략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